감사합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모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삭의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새,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새,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다음 곡으로 저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였던 예수님이 부르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Everyday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일은 부르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everyday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 이름 부르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는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게 하시네. 주님의 제자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부터 SFC 강령과 학신과 제창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SFC 강령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어서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벌러기는 주님의 큰 깃발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능력 구속받아 새로 난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학생 신앙 운동.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손은정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혼을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모두한 것들이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들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였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 학교 생활과 또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모든 면에서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건강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턱 크게 좌우로 살피면서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제목은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들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그 증거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그 자료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과 그것들이 창세기 6장에 걸쳐 나오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노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 가운데서 노아는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유인물 하나, 그림도 아닌 것이 검게 되어 있는 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 부분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노아의 믿음. 누구의 믿음? 예, 노아의 믿음을 살피면서 노아는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노아의 믿음대로 누구도 나도 그 믿음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어떤 믿음을 있을까요? 노아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이까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믿음, 그 기본적인 노아라는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한번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예,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는 성경책을 다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6장 22절. 육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친구들 가방에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이제 딱 몸에 배였어요. 예. 천천히 기다려 줄게요. 네, 창세기 6장 22절.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야 된다고? 예, 자신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크게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아멘. 예, 아멘까지 가야 돼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아멘까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1분만 준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준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였다, 실천하였다, 들은 대로 실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누가 노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6장의 앞부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가 그와 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그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구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자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포악함이, 포악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악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와도 그 포악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창궐해 있다는 거예요.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 많은 생물들이 내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포악하여서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부분을 히브리스라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창세기 6장과 7장, 5장의 이런 노아의 이야기들을 히브리스라는 신약에 있는 그 책에, 히브리스는요 누가 쓴지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구약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집대성에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스는. 그래서 거기에 노아에 대한 말이 딱 한 절 나옵니다. 딱 한 절 나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히브리서 1장 11절에 이 말을 딱 기록하면서 이 믿음을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노아를 지칭하게 돼 있어요. 노아.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그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이루어질 것을 보이지 않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 대충 보면 좀 그렇지만 이 보세요. 이 남자가 지금 뽀뽀하고 있어요. 요 사탄 모양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라 그래? 소돔의 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소돔이라는 곳에 어떤 죄가 있었느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들이 창궐해 있어요. 정말 가득했어요. 어떤 죄냐?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면 남자가 뽀뽀하고 있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 엄마 아빠가 뽀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결혼을 하고 나면 뽀뽀를 하고 뭐 이렇게 사랑의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엄마가 딸에게 뽀뽀하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뽀뽀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잠깐만요. 우리 손을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손이 아플 것 같았어. 왜? 그렇죠. 좀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벌써 이야기를 하고. 동익이지. 예, 우리 동익이하고 정말, 예.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하는 게 동성애가 아니냐.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바람직하지. 우리가 용어 중에서 이런 용어 있습니다. 성평등이 맞을까요? 양성평등이 맞을까요? 남녀가 평등하다고 할 때에 단어가 양성평등이 맞을까요? 성평등이 맞을까요? 성평등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다. 양성평등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다른 평등이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듣든 못 듣든 다른 게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성평등이라고 할 때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남녀가 평등한다고 할 때 양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그냥 성평등이라면 남녀의 평등을 지칭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만은 법적으로 접근하고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평등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평등은 뭐냐면 섹스리즘. 그걸 할 때 그어자 성자를 쓰는 거예요. 남녀의 그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영어를 쓸게 섹스리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가 아닌 내 와이프가 아닌 다른 동물을 해도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평등이라는 게. 성을 내가 잡고 그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자기의 자유권이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게 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양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뭔가에 대해서 차별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서로가 차별성 있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양성평등. 남자가 여자 동일하게 사회에도 모든 제약들이 풀려져야 된다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성평등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은 그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걸 아세요. 자,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여기에 바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평등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내가 섹스리즘을 그걸 하기 위해서 동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천사가 그 소돔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끌어다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했던 그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 19장에 가득했어요. 그 창세기 19장을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소돔이라는 도시. 소돔이라는 도시 전체가 그런 악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일본에 프랑스에 영국에 성평등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미 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무지개 상징이 나중에 제가 무지개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은 무지개가 자기들의 상징입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고를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있는 상징을 자기들은 국기, 자기들의 상징물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옷에다가 자기들 리본에다가 무지개를 새기고 다니고요. 나는 성에 대해서 평등하게 나는 요구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쟁취할 수 있고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제약에 창궐했던 창세기 19장이 어떻게 됐느냐? 이 소돔 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창세기 1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늘에서 불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냐면 화산 폭발, 그 인근에 폭발을 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고 땅이 지진하면서 화산 폭발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땅이 움직이면서 갈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산이 터지고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그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상되는 거기에 유물 파보니까 사람이 그대로 뭉쳐져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가 겹쳐져 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 그대로 그냥 덮여진 화산재에 있는 유물도 나온답니다. 그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는 그 상황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장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소돔에 그런 죄악이 창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그곳에 펼칩니다. 죄악에 대해서. 꼭 그 죄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스린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믿었어요.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약의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땅을 다 멸하겠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말을 노아는 듣고 믿었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삼아 하시겠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순간 그렇게 바뀔 수 있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그 속에서 말씀에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의 실상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죠. 이 경외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다 준행하였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본문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는 6장 22절의 말씀이고 요거는 7장 5절의 말씀인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이야기를 노아는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 노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66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건 즉 우리가 들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을 알리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노아에게 임했던 것,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에, 학교에 등교하실 때에 성경책 두꺼운 거 들고 가면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다면 조그마한 성경책 사무실에 가면 하나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조그만 글씨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보입니다. 이 정도 해도 글자 다 보이잖아. 그죠? 조그마한 성경책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면 달라 그러면 다 줍니다. 조그마한 성경책. 그거 책에 가방에 넣어서 학교 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읽고 묵상하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노아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던 노아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보는 조금 이게 지금 그림이 좀 그런기도 한데 여기 지금 배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5절과 16절, 창세기 7장 20절, 아라라산 탐의 목 이런 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건설했던 방주의 크기를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길이는 얼마인지 조금 이따가 제가 있던데 요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방주의 길이를 성경책에 있는 거를 오늘날로 메타법으로 계산했을 때에 총 길이가 135m입니다. 길이가. 여러분들 100m 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목사님 100m 뛸 때 17.5초 끊었어요. 17.5초. 예전에. 빠르죠? 예. 안 빨라요. 그것도 뛰는 거라고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빨랐어요.
왜, 할 말 있어? 내보다 빨리 뛰었어? 자, 135m. 130 길이가. 긴 거예요. 짧은 거 아닙니다. 135m. 높이가 13m. 높이가 13m. 그럼 몇 층 높일까요? 대략 나오죠. 2.5m, 보통 2.5m 되잖아, 한 층. 요거는 좀 낮은데, 그죠? 요런 내려가면 이 정도. 집에, 아파트 우리 높이는 한 2.5m, 2.4m, 2.3m 정도 될 거예요. 그죠? 6층 정도, 5층. 어쨌든 5, 6층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층을 만들어라 했을까요? 3층을 만들어요. 3층. 3층. 그러면 한 층의 높이가 얼마나 돼요? 6m 정도 되잖아요. 그죠? 4m, 4m, 4.3m 정도 되겠죠. 그죠? 4.3m에도 꽤 높아요. 정말 높아요. 그거 떨어지면 아픈 것보다는 다리 부러지든지 그래 할 거예요. 한 층이 떨어지면. 13m 같으면 엄청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3m에 층을 3층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폭이 22m예요. 22m. 우리 요 폭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10m, 10m 정도 돼요. 요거 2배 정도로 보시면 돼요. 2배. 꽤 길죠? 그런데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보면 이게 요즘 배하고 달라요. 요즘 배는 어때요? 밑에가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밑에, 요즘 배 밑에는 물을 잡아 넣어요. 물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물을 안 넣으면 배가 휘끄덕 넘어가요. 부력 때문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넣기 때문에 배가 물 밑에 쭉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물이 항상 수평수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배들은. 그게 물이 빼고 들르고 이러면서 수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평평해요, 그냥. 밑에 평면이에요, 평면. 평면이고 높이도 그리 13m, 길이가 135m. 이게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성경의 기록 보면 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창조과학회에서 이 부분을 모형으로 축소해가지고 최고 심하게 오는 폭풍을 가상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배가 이게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졌어요. 신기하죠, 진짜. 우리 생각 같으면 금방 뒤집어지고 막 부서지고 할 것 같은데 안 뒤집어졌어요. 증명을 해냈어요, 그걸.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위층에 창문을 딱 내라 그랬어요. 아래 창문 내는 게 위에 창문을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계를. 자, 이렇게 냈는데 아까 제가 3층으로 하나님 만들어 그랬잖아요. 방주에. 그죠? 왜 3층으로 만들까요? 그 칸을 하나님 다 만들어 가지고 3층으로 만들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모든 그 당시에 땅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정말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암수, 그죠?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공룡, 지난주에 이야기는 공룡 어미는 못 넣더라도 너무 높아가지고 새끼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무리 새끼라 그래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보다는 클 거잖아요. 사람보다 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층이. 그 공룡 사이즈를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종류대로 다 잡아 넣었어요. 그 안에. 그 많은데. 왜? 땅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씨 맺는 열매, 모든 채소들 다 암수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으로 이 방주에 다 채워 넣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물적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 자, 중요한 질문.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는 이렇게 제가 주일 오전 설교나 오후 설교할 때는 강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그냥 제가 원고대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이 주일학교 설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주일 학생들은 집중이 여러분 몇 분 되느냐면 한 15초 정도 집중밖에 안 됩니다. 듣다가도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반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다가도 질문이 나와. 학교에서는 손 잘 못 들죠? 왠지 부끄러워서. 그런데 저는 설교 중에도 묻고 싶을 때는 손 들으라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지나고 나면 나중에 나갈 때 물어봐야지 하는데 잘 까먹습니다. 딱 지금 생각날 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있으면 그냥 물어보고 답을 주고 하는데 물고기 잘 이야기했어요. 물고기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물 안에 자연스레 살고 있어요. 수조권을 이 안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러면 물고기도 그 당시에 물에 많았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잡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하는 물고기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여러분들 쓰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 치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태풍 칠 때 바닷가에 한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민물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 바다의 저 깨끗한 물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육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흙탕물 색이 쨍합니다. 아주 넓어요. 물이 많이 내려오면. 그곳 가운데 담수가 내려오게 되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심판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포화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저는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미생물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죠? 미생물은 그야말로 뭐예요?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작은 거를 미생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름을 모르는 개체를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위 안에, 그리고 위 안에는 그렇지만 소장 안에 엄청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의 목적으로 해서 연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딨냐 아세요? 소위입니다. 소위. 소가 위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질문을 못 하겠어요. 다 맞춰버려요. 4개, 4개. 그러면 먼저 소가 음식을 먹을 때 몇 위로 들어갈까요? 그것까지는 힘들죠.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1, 2로 들어가요. 그다란 게 벌크예요. 그다란 큰 통이 들어갑니다. 드럼통 200리터 정도 돼요. 소가 한 마리가. 그 위 크기가. 그래 다 먹고 나면 이제 앉아서 심해서 어떻게 돼요? 앉아가지고 계속 오물오물 하고 있죠. 위 안에 있는 끄잡아내가지고 입으로 씹어가 다시 넣은 겁니다. 이 위로. 그 소의 3위가 우리 사람하고 같은 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1위는 안에서 많은 걸 잡아놓고 나면 안에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그 가운데 안에서는 미생물, 그야말로 이름 모르는 많은 균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바로 그 식물들을 다 소화시키기 전 단계로 만들어 놔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밝혔다 밝히지만 아직까지 더 많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무한이에요. 무한.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생물체를 다 잡아 넣고도 육지 말고 바다에 있는 그 아까 질문했던 그 물고기들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심판의 기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노아의 방주가 물이 다 차고 나면, 다 빠지고 나면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이 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며칠을 비를 내렸을까요? 비를 여기 보면 40주야로 되어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우스에 가보시면 하우스 일반 고추나 이래 딸기 같은 거 그 온도가 식물한테 딱 맞추는 온도 돼 있으면요 외부에 바람도 안 통해요. 그 안에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하우스 안에 있는 잡초와 하우스 바깥에 있는 잡초 비교해 보면요 안에 있는 잡초가 엄청 길어요. 고추도 엄청 잘 자랍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바로 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는 것은 위에 있는 물청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궁창에 있는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다 그랬거든. 물을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그 물들이 노아의 홍수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대에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쏟아 터져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경책에 보면 모든 지면이 물에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간 만드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어디에서? 산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 천지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라는 한 사람이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뭘 만들고 있대. 희한한 걸 만들어. 한 가보자. 이런 사람들 구경 갔을 거 아니에요. 니 왜 만드는데 이걸? 아직까지 다 완성 안 되지. 왜 이걸 만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모든 제약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포악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시려고 나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신 것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믿고 짓고 있다. 이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들었죠. 들은 대상은 누구예요? 노아를 보면 8명이에요. 노아의 식구들하고 딱 노아하고 8명이에요. 8명 외에는 이걸 안 했어요. 근데 자, 8명이 120년 동안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전기톱도 있고 그죠? 타카 같은 전동 그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135m짜리 길이로 나무를 여러분 합판으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35m가 안 되면 중간에 잘라서라도 이어야 되잖아요. 그 두께가 다르면 될까요? 한쪽은 우리 지금 이 석판 만들어놨죠 이게. 이게 다 공장에서 제거한 건데 한 길이가 온장이 아니에요. 군데군데 잘랐지만 우리가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딱 한 일체로 돼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전신에 우둘투둘하고 모양 없고 이래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 또는 저 베트남 같은데 그 밀림 속에서 큰 톱으로 사람이 위에서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켜가지고 나무를 밀림 속에서 잘라가지고 들고 나와요. 합판처럼. 거기는 디지털이 없어요. 아날로그밖에 없어요. 그런 기술이 노아가 나이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600살까지 그죠? 980살까지. 그 전까지 시대는요. 지금의 디지털 스마트폰 시대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시대예요. 아날로그 시대에 이 시대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첨단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나마 죽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더 많이 발전됐을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에요. 아주 큰
건축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거 지금도 어때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경주 첨성대 한번 보세요. 그 동서남북 햇빛 보는 거, 달 보는 거 그 경도로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맞추겠어요? 아날로그로 맞춘 거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0년 동안에 그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기술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을 섬긴 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정욕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그걸 못 보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증거가 지난 수에 창조에 대한 증거가 땅을 파면 변화된 증거가 땅 밑에 수두룩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진화되는 증거가. 그러면 진화가 잘못된 거예요. 창조가 맞는 거예요. 자, 인디안들이 그러니까 인디안의 조상들이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청동기 시절이라 하더라도 석기와 구석기, 그 돌 깎고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미국의 생활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생활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지금 21세기라 하지만 다 토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시키는 거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구분시킨 것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다 변형된 과정들은 땅 속에 다 묻힐 수밖에 없고 그걸 땅을 파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때요? 없어요. 화석이라고 밝힌다는 게 손에 꼽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화의 증거가 손에 꼽힐 밖에 안 나와요? 엄청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이 종이 이제 펼쳐보세요. 이 종이 하나 펼쳐보세요. 이 종이가 그게 써놨지만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발견된 인디안의 석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위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정리한 거를 여기에다가 그린 거예요. 자, 이거는요, 토판을 우리가 파나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종이를 찍은 거예요. 그죠? 종이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흙으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불로 굽든지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을 여기서 보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이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구분이 지금 보면 그림의 한 페이지가 첫째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넷째, 다섯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책이에요. 첫째 페이지에 보면 중앙에 있는 이상하게 이게 뭐 닮았어요? 해파리 닮았죠, 해파리.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요거 지금 4페이지에는 뭐 닮았어요? 태양 닮았죠? 똑같은 겁니다. 태양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솜씨 같으면 왜 태양을 다르게 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리게 자기가 실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그림의 솜씨를 지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이 그림 보세요. 메뉴의 그림. 해파리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 짝대기 밑으로 끄인 거는 뭘 뜻할까요? 빗줄기, 빗줄기.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이 그림만 봐도 빗줄기라고 바로 알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 판을 쳐다본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요, 지금 태양은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이 태양으로 대부분 다 그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은 당대의 그림이었어요. 태양의 그림. 뭘까? 물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물을 나누어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물을. 그때의 물층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서 태양을 쳐다보니까 물 때문에 굴절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빛을 여러분 과학 시간에 보면 컵 같은데 빛을 비추면 빛이 직선으로 바로 들어가요? 꺾여요? 꺾입니다. 이게 꺾이는 모양이에요. 지금 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디안들 다 흘러내려온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문자도 없는 그 시절에 들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첫 페이지 오른쪽에 뭔가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죠? 뭐 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이쪽 반대쪽에 보면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절비하게 손을 들고 흔들고 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가운데서 정말 평화롭게 살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동물들 있잖아요. 풀들 이런 것들 집땡스는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이 사람들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예? 물에 엄청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음 그림 보세요. 요 중앙에 있는 요거 뭘 것 같아요? 방주예요, 방주. 배. 배가 이 그림책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그거는 뭐예요? 방주가 그만큼 크게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칸막이 친 거 보세요. 이거 자세히 숫자 살려보세요. 몇 칸이에요? 놀랄 겁니다. 몇 칸이에요? 40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땅에 며칠 동안 내렸다 그랬어요? 40일이에요. 이게 지금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땅에서 솟아오르고 위에서 쳐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알린 거 있어요. 40일 동안 40일 시알린 그런 것보다는 40일 동안 내렸다. 그렇게 칸을 40칸을 매긴 거예요. 40칸을.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는 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쪽은 지금 요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요 노란 글은 뭘까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열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 보세요. 맨 밑에. 이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땅에 지금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정표로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걸 표시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공적으로 무지개를 만들 수 있어요. 빛의 굴절로 인해서. 그래서 무지개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안 나와요. 무지개가 나올 때는 언제 나와요? 비가 오고 나면 나와요. 햇빛 쨍쨍 내릴 때는 여름 대낮에 무지개 안 나옵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나와요.
이걸 과학자들은 이걸 퇴색시키기 위해서 무지개는 빛의 굴절 현상이지 다른 현상이 아니다. 프리즘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치부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 비가 오고 나면 우리가 비가 올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무지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이루어졌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했던가 그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운전할 키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럼 운전을 누가 할까요? 정말 바른 질문이에요. 운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 키는 온전히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노아가 그 키를 잡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키도 만들 수도 없어요. 이 구조에서는. 평면이거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66권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지금. 인디안들은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토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어떤 세월이 흘러가서 발굴하는 이 학자가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살펴보면서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누군가가 그냥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그 당시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엮은 책이다. 또는 창세기 있는 내용들은 허구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오늘날 교육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는요, 이걸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요,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꽃. 이게 민들레꽃이에요. 민들레꽃. 이 가닥가닥에 있는 거 여러분들 색종이로 만들러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잘라가지고. 하나님은요, 시간을 바로 만들어요. 이 제비꽃 보세요. 이런 장미 보세요. 장미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정말 정말 색감이 예뻐요. 우리 남자가 알잖아요. 여자애가 프로포즈 할 때 꽃 갖다 바치잖아요. 받았어요? 회원자매? 선생님?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쁘죠? 그 꽃이 어때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 주변에 있다. 우리 발에 밟히는 게 들꽃이잖아요. 지나가면 보면.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강변 걸을 때 어디 걸을 때마다 옥수수, 깨, 들깨 뭐 이런 걸 쳐다보면서 맛있겠다, 따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나도 옥수수 수염처럼, 물론 저도 뭐 흰머리지만 옥수수 수염처럼 저렇게 변해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꽃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잖아요. 이 불꽃같이 생긴 이 초처럼 생긴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그냥 이쁘네. 이 정도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깨닫고 나 밖에 못 나갔어요. 이걸 쉽게 바라볼 수가 없더라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내 현실 세계에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같이 한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가 안 맺히면 그 나무는 정말 참나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참나무가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구별하는 쉬운 방법은요, 열매를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졸참나무인지 대창나무인지 굴참나무인지 다 알아요. 이게 진짜 참나무인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안 해도 돼요. 오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노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믿음의 말씀들 우리도 똑같이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혜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오늘로 우리 초등부를 마지막으로 섬기고 다음 주는 못 돼요. 우리 예고반 친구들도 좀 아쉽지만 우리 이 시간 우리 송별의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이혜원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우리 선생님이 10월 2일 날 결혼하신대요. 저 뒤에 있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남성분 거예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예, 같이 나오세요. 예, 예. 아, 이 결혼하기 전에 벌써 이래 인사드리면 이제는 바꾸도 못합니다 이제. 자, 우리 이혜원 선생님 정말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반주로 우리 학생들 친구 섬기는 거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이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축하의 격려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는 이혜원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초등부 모든 사역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와 성경 가운데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의 과정도 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큰 박수로 예,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너무 예쁘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암송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있어요? 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이리 나오세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을 시작합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 잘했죠? 예, 너무 잘했어요. 우리 나중에 선물 주세요. 탤런트. 예, 들어가세요. 박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봉헌 기도하고 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노아의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SFC 운동원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